안녕하세요.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오늘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 자식이 30이 넘었는데도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걱정이에요. 성인이 된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모 인생까지 흔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 이런 무거운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애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30이 넘어서도 40이 가까워져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식을 보며 부모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자식이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하는데 우리 자식은 아직도 매달 생활비를 받아가며 살고 있을 때의 그 답답함. 더 힘든 건 자식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입니다. 마치 내 인생까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키웠길래 자식이 저렇게 잘 살까? 우리 집안 복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며 괴롭힙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일상의 평안을 깨뜨리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함께 덜어보려고 합니다.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까지 흔들지 않도록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네 집은 올해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35살 된 큰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거든요. IMF 때도 견뎌낸 작은 중견기업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다른 직장을 구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자신 있어 했고 대학도 나름 괜찮은 곳을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동안 아들은 대출로 산 작은 아파트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기 시작했고 결국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1~2달만 도와주세요. 곧 일자리를 구할 테니까요.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5이나 된 자식이 부모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물론 도와주었습니다. 1~2달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1~2달이 지나도 아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실업급여도 끊어졌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생활비는 매달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때 이 씨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의 노후 준비금까지 다 써버리겠구나. 이 씨 부부는 밤마다 대화했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서로에게 하소연하는 시간이었죠. 여보, 이러다가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자식을 굶어 죽게 놔둘 수도 없잖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주면 아이가 더 의존적이 될 텐데. 그래도 지금 당장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어떡해?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들 자식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이 씨 부부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승진해서 연봉이 또 올랐어. 우리 딸은 남편과 함께 새 아파트 계약했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음 한편이 쓸쓸해졌습니다. 왜 우리 자식만 이럴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특히 이 씨 아내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도 우울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예전엔 자식들 좋아하는 음식을 사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젠 아들이 집에 얹혀 살면서 식비마저 부담스러워 보이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 애를 책임져야 하는 걸까? 이 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건 사회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35살이면 이미 충분히 성인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니. 친척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은근히 따가운 시선을 느꼈어요. 직접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저 집 아들 아직도 취업 못했지? 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이 씨 아내는 특히 동창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졌어요. 다들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는데 자신만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부모 얼굴에 먹칠한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자식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순수하게 안타까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취업하는데 왜 우리 애만 이럴까? 혹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닐까? 너무 편하게 키운 게 잘못인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서 스스로도 괴로웠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길어지면서 가족 내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씨는 아들에게 좀 더 엄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속 도와주면 아이가 더 의존적이 될 거야.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지금 아이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마저 냉정하게 굴면 어떡해?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언쟁이 잦아졌어요. 아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도 부모 눈치를 살피고 밥을 먹을 때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아들아, 밥 많이 먹어. 라고 말해도 아들은 네, 많이 먹었어요. 하며 일찍 수저를 놓았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있어도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못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가끔 집에 놀러 와서도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진 걸 금방 느꼈어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우울해요? 딸이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문제로 온 가족이 우울해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우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용돈을 주는 수준이었는데 아들의 대출 이자가 밀리고 생활비도 부족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이 씨는 자신의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10년 넘게 모아온 적금을 하나씩 해지했어요. 아내도 보험을 중도 해지하고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노후 대비는 다 날아가겠어.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었죠. 더 큰 문제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려워서 언제 취업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공백 기간은 길어지고 기업들은 젊은 사람을 선호하니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만약 1년 더, 2년 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씨네는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린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보너스를 받아서 여행을 보내준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격차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은 딸이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서 집까지 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이가 이렇게 효도를 하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더 속상한 건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들까지 비교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저 집 부모는 자식을 잘 키웠고 우리는 못 키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자존감까지 떨어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인데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씨 아내는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내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스님의 이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각자에게는 각자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남과 비교하며 고민했는지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성제 중에서 집성제, 즉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라고 하셨는데 바로 자신의 욕망과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뜻이었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남들만큼 우리도 잘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집착이 되어 괴로움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부처님께서는 업보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일은 전생의 업에 따라 일어나느니라. 처음엔 이 말씀이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자식이 고생하는 것도 업보라는 말인가?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 말씀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자식이 겪는 어려움도 그 자식만의 인연이고 그 인연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배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이별도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과 부모의 만남도 인연이지만 자식이 독립해서 떠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계속 자식에게 매달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으려 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다른 중요한 진리는 무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지금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평생 그럴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람의 운명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능력도 변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미래가 안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동시에 지금 잘 나가는 다른 집 자식들도 언제까지 그럴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런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사랑이 되어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무정한 사랑이 되어 따뜻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이 씨 부부는 자비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안쓰럽다는 마음만으로 계속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비는 때로는 엄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식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자비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무조건 돕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체면에 대한 집착, 남과 비교하는 집착, 경제적 안정에 대한 집착, 이런 모든 집착들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어요. 특히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가장 큰 집착이었습니다. 내 자식은 성공해야 한다. 내 자식은 남들만큼 살아야 한다. 내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모두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역할을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혀주지만 그 빛을 따라오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빛을 발할 뿐이라고 하셨죠.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되 그 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진리도 자연스럽게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면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배워간다는 뜻이었어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후 이 씨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경제적 독립을 재촉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내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것도 너만의 인생 공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계속 도와주면 오히려 내가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신 우리는 항상 내 편이고 내가 필요할 때 정신적으로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부모에게 의존해왔는데 갑자기 독립하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이 말했어요.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당장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해 보겠어요. 그렇게 결심한 후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당장의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버는 기쁨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를 했어요. 새로운 자격증도 따고 면접 기술도 연습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어딘지 의존적이고 체념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동안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 가족만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서로 눈치를 보고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다시 편안해졌어요. 아들도 더 이상 부모에게 미안해하지 않았고 부모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저녁 식사 때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자식 경제 문제가 아닌 일상적이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아르바이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재미있겠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가족의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쌓은 경험과 새로 딴 자격증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아들은 첫 월급을 받자마자 부모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부모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이 씨 부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자식의 성장을 지켜본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인 일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씨 부부는 부처님 가르침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는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몸소 체험한 것이었어요. 자식에 대한 걱정과 집착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막고 부모 자신도 괴롭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자 자식도 성장할 수 있었고 부모도 평안해질 수 있었어요. 인연법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자식의 실직도 인연이었고 그 어려운 시기도 인연이었으며 결국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된 것도 모두 인연의 흐름이었던 것이죠. 부모가 조급해하고 걱정한다고 그 인연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상의 진리도 체험했어요. 어려웠던 상황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 변화가 온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지혜의 균형도 실천해 볼 수 있었어요.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씨 부부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부모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첫째,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모의 잘못이나 실패로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에게는 각자의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집 자식이 잘 나간다고 우리 자식이 못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렵다고 평생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셋째,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때로는 엄격한 사랑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부모의 기대나 바람을 강요하지 말고 자식만의 인생을 인정해 주세요. 다섯째, 부모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하세요. 자식 때문에 부모의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인생을 각자 책임지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1단계 마음 비우기. 먼저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이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 나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2단계 경계선 정하기. 어디까지 도와줄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자식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한 경계선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생명과 직결된 응급 상황에서만 도와주겠다. 3개월 후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3단계 소통하기. 자식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부모의 상황과 한계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세요. 이때 비난이나 원망의 톤이 아닌 사랑과 걱정의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4단계 일관성 유지하기. 한번 정한 경계선은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어려워한다고 해서 다시 도와주면 효과가 없어요. 물론 진짜 급한 상황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5단계 자신의 삶 챙기기. 자식 걱정에만 매몰되지 말고 부모 자신의 인생도 챙기세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부부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힘을 길러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스승은 길을 가리킬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제자의 몫이니라.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집착이고 그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경제적 효도를 기대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효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부모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고 부모가 불법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며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효도이니라. 경제적 뒷받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자식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이 더 큰 효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자식도 충분히 효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 자체가 이미 효도인 것이죠. 돌이켜보면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도 부모에게는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만약 자식이 처음부터 순탄하게 잘 살았다면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화위복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도 관점을 바꿔보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도 이 시간이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 걱정은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 자신과 자식을 모두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자식도 언젠가는 부모 곁을 떠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이고,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부모의 인생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고 각자의 행복은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집착이 되지 않고 사랑이 속박이 되지 않으며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지혜로운 사랑으로 자식을 바라보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응원하시며 평등한 마음으로 자식을 존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님 자신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자유롭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우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부처님, 그동안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고 진정한 자비는 기다려주는 것임을. 제 자식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것도 그 아이만의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자리에서 등불이 되어 아이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저희 가족이 모두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분명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의 경제적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잡는 사랑에서 놓아주는 사랑으로, 걱정하는 사랑에서 믿어주는 사랑으로, 재촉하는 사랑에서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면 자식도 성장할 수 있고 부모님도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